세상의 위협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앞서 14장에서 요나단의 활약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한 후에 이어지는 블레셋의 재차 침공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앞서 기름 부으셨던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의 전면에 등장시키는 이제 계기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블레셋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은 이전과는 다르게 확실한 무기를 가지고 이번 전쟁에 참여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무기가 이제 바로 골리앗이라는 존재입니다. 이 골리앗을 필두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고 오늘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이 골리앗을 필두로 전쟁을 일으키는 이 모습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이 블레셋의 모습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여전히 강력한 무기와 같은 골리앗이라는 존재를 가지고 성도를 위협하고 미혹하고 때로는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세상의 위협 앞에서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반응해야 될 것인가를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또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나단과의 전쟁 이후에요, 이 블레셋이 전열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재차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근데 이스라엘 편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이 당시에 큰 변화가 하나가 있었죠. 어제 말씀에서 함께 나눴지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지는 계기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아직 왕의 자리에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사울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표면적인 왕이지만 이 전쟁을 주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15장 이후 17장 이후의 말씀에서 이제 쭉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이 오늘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죠. 그러니까 격변의 상황, 어떻게 보면 큰 변화가 있었던 이스라엘을 공격한 건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시점이 참 절묘하다라는 것,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묘한 시간에 지금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앞선 16장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작을 계속해서 왕이 일으키는 거예요. 이 발작을 일으키고 막 심약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 당시의 전쟁은, 고대의 전쟁은 왕을 중심으로 전쟁이 치러지는 거거든요. 이 왕을 중심으로 전쟁이 치러져야 되는데 그 앞서 리더로 나가야 했던 그 왕이 심약해져 있다, 병들어 있다, 굉장히 약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블레셋이 침공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이제 앞선 16장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내용과 사실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순된 것이 많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후에 읽겠지만 17장 55절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전쟁 속에서 다윗이 이제 참전하는 모습이 이제 우리가 후에 나올 텐데, 사울이 다윗을 보고 누군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가 누구지? 아브넬에게 물어볼 정도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앞선 16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또 이야기하거든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사랑해서 무기 든 자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다윗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울의 모습, 그러니까 성서 편집하는 비평학자들에 의해서는 이것이 굉장히 모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시면서도 여러분들도 뭔가 맞지가 않죠. 앞에서는 사랑하였다, 무기 든 자로 삼았다 하는데 뒤에서는 이제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이제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학자들이 이 16장과 17장이 어떤 시간적 흐름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 17장의 사건을 이제 독자적인 사건인데 후에 편집하면서 그냥 그 위치에 지금 현재 위치에 이제 넣어놨기 때문에 이게 좀 모순적으로 읽힐 수 있다라고 이제 비평학자들이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제 중요한 것은 저희는 이제 시간의 흐름대로 읽어야겠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이제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인데, 자 오늘 시간의 순서대로 말씀을 본다면 지금 전쟁을 일으킨 이 블레셋은요 아주 중요하고 절묘한 타이밍, 그러니까 상대 팀의 왕이 심약해져 있을 때, 약할 때 아주 공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연약할 때 지금 침공을 했습니다. 이것이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연약할 때에 공격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또 성도들을 미혹하려는 약한 사탄도요 이와 동일하게 움직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블레셋의 모습에서 여러분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사탄도 우리를 공격할 때요 여러분 아무 때나 그냥 매 순간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우리를 공격하고 언제 성도를 넘어뜨리느냐, 가장 연약해져 있을 때를 노린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가장 연약해져 있고 그 당시에 가장 약한 부분을 사단은 공격해서 넘어뜨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왜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미혹되어지느냐, 약할 때 공격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하고 연약해져 있고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연약할 때를 공격했던 것처럼 오늘 이 약한 사탄도요 그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성도가 가장 연약해져 있을 때가 언젠가, 여러분들이 가장 연약해져 있을 때가 언젠가, 그때만을 잘 지켜보고 있다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와의 관계에서 상처받아서 연약해져 있을 때, 때로는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연약해져 있을 때, 혹은 나의 주변의 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 연약해져 있을 때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 사단이 기다리고 그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공격하며 오늘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질 때를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눈에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남자답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 이제 여성들이시니까 이 단어가 많이 들어오실 텐데, 이 남자답게라는 것은요 용기 있게 행동하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이 사단의 공격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4가지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용기 있게 강건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연약해지지 않고, 연약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단의 공격 가운데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상황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깨어있는 것, 믿음에 굳게 서는 것, 용감하는 것, 힘을 내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용기 있게 강건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도로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깊은 교제가 일어날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는 것은요 성령과의 교제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믿음에 굳게 서는 것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의 교제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용기 있고 강건하게 힘일 수 있는 것도요 성령과의 교제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성령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신앙에 의해서 힘써 걸어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교제할 때에, 성령이 내 가운데에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할 때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럼 우리는 연약해지지 않고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수함교회 성도님들 모두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하실 수가 없어요. 매 순간 하루하루의 삶마다 성령과의 교제 속에서 이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블레셋이요, 이스라엘이 연약할 때 공격을 합니다. 대대적인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울도 병약해져 있고 신명해져 있는 상황이었지만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도 손 놓고 있지 않았죠. 엘라 골짜기에 나와서 이제 전열을 정비하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 엘라 골짜기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엘라 골짜기는 베들레헴으로부터 블레셋 지역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낮은 평야 지대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엘라 골짜기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수의 진을 치고 여기서 이곳을 지켜야만 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서 군대를 모으고 전쟁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곳에서 패해서 밀려버린다면 이 블레셋의 압제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 한국 전쟁을 떠올리면 마지막 배수의 진이 낙동강 그 라인이었거든요. 여기가 밀리면 이제 우리 뭐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듯이 이스라엘에게 엘라 골짜기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를 빼앗기면 안 된다. 여기는 절대 내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엘라 골짜기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요,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절대적으로 물러서지 말아야 할 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물러서지 말고 꼭 지켜야 되는, 이것만큼은 지켜야 되는 전략적인 지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다른 것은요, 타협의 대상이 돼도 돼요. 다른 것은요, 양보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절대적으로 이 물러서지 말아야 할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진리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의 자리를요, 세상과 하나씩 타협하고 나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지키던 그 진리의 자리가 전부 세상에 빼앗겨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진리의 자리가 무엇인가? 오늘 이스라엘이 엘라 골짜기를 필사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이 진리의 자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될 여러분들의 엘라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린 예배의 자리,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진리의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꼭 지켜야 하는 진리의 자리가 아니십니까? 근데 언제부턴가요? 하나씩 타협하고 나가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세상과 하나씩 타협합니다. 예배의 자리 하나씩 타협합니다. 기도의 자리 하나씩 타협합니다. 찬양의 자리, 하나님과의 교제 자리, 세상에서 하나씩 타협하여 나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이 진리의 자리는요, 우리가 조금도 양보해서는 안 되는 자리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가요, 절대 양보해서도 안 되고요, 상대가 눈독 들이게 만들어 놓은 자리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에게 엘라 골짜기가 그런 자리였거든요. 여기는 필사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 빼앗기면 이제 베들레헴까지 쭉 모든 이 블레셋의 압제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씩 타협하다 보면 우리에게 지켜야 할 진리의 자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람과의 교제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타협하거나 양보해야 될 것은 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의 자리마저 빼앗겨 버린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속에 빠져버릴 수 없는 그 연약함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양보해도 좋습니다. 내가 손해봐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자리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자리는요,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사수하고 이것 빼앗기면 나 죽는다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엘라 골짜기는 어느 자리입니까? 각자의 신앙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오늘 함께 나누셨던 이 예배의 자리를, 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자리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숨 걸고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난 양보할 수 없다. 다른 어떤 것은 내가 다 양보해도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 이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도요, 이런 마음으로 오늘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여기 빼앗기면 죽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지가 얼마나 강했을까요? 여기 빼앗기면 우린 블레셋에 다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심정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의지가요, 단번에 무너집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뎃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아멘. 이제 이 4절 이후의 말씀을 쭉 보면 이제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가 쭉 소개가 됩니다. 이 성경은 이제 싸움을 도두는 자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대표하는 전사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 4절부터 7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이제 골리앗의 모습은 굉장히 컸다라는 것이죠. 키가 3m에 달했고 가지고 있던 무기는 엄청 무거웠고 심지어 앞에 방패하는 사람들까지 대동하고 나왔다는 모습.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 골리앗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 이는요, 이스라엘 누구도 골리앗과 맞설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것은 이스라엘 누구도 현재 골리앗과 맞설 수가 없고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골리앗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라 골짜기를 지키기 위한 의지가 얼마나 강했을까요? 이것 빼앗기면 죽는다라는 심정으로 이 이스라엘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이 결단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예배드리며 나가서 결단하고 살아가지만 그 결단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 의지가요, 골리앗이라는 존재 앞에 단번에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이 나와서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조롱하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사울을 조롱하고 군사들을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8절부터 보시면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아멘. 골리앗이 조롱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조롱의 내용 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봤더니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복은 어떤 뜻이냐면 너 종, 노예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 사울의 종이 아니야? 너희들 사울의 노예잖아.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는 건 너희들 상관없잖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전쟁 빨리 해서 우리가 이기고 너희들 어차피 노예였으니까 사울의 노예에서 블레셋의 노예에서 살아가면 되잖아.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을 모욕했다라는 것은요, 전투를 나와서 이제 1대1 전투를 제안한 것이 이스라엘 군대에겐 모욕이었고 도발이었다라고 이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골리앗의 모욕과 위협을 우리는 흔히 어떤 것으로 비유하냐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으로 받는 위협 또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려움과 자주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위협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자주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만약 골리앗의 위협과 모욕 앞에 오늘 내가 서 있다면 우리의 눈 앞에 우리의 삶 앞에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서 있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여러분 무엇을 하셔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셔야 합니까? 물론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지만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죠. 내 앞에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서 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맞서 싸우면 좋겠죠. 싸우면. 근데 여러분 본문 1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나왔거든요. 여기 빼앗기면 죽는다라는 심정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 존재 앞에, 골리앗이란 위협 앞에, 어려움 앞에 크게 놀라서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설 생각조차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골리앗이란 존재, 지금은 이길 수 있고 싸울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내 앞에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서면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 맞설 생각조차 못하게 되는 거예요. 고개를 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위협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요, 고개 숙이고 아무것도 못하고 오늘 이스라엘처럼 놀라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 반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은 맞서 싸울 수 있죠.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도요, 막상 그 어려움이 다가오면, 막상 내 삶에 골리앗과 같은 위협이 오면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위협,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어려움 앞에 우리가 맞설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성경 여러 곳에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게 제가 참 좋아하고 위로받는 말씀이거든요.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저는 이 말씀부터 찾아보고 묵상을 하는데, 이 홍해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골리앗 같은 세상의 위협 앞에서요, 죄송하지만 오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신앙의 연수가 길고 다 직분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어려움 앞에, 위험 앞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위험 앞에서요, 우리는요, 이스라엘과 같은 너무나 작고 연약한 존재예요. 놀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위협하면, 세상의 어려움이 나를 공격하면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래서 내가 한 가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언제까지 놀라 고개 숙이고 두려워하고 있으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우리가 할 반응은 무엇이냐? 고개 들기도 힘들겠죠. 어려움 앞에, 위협 앞에 고개를 들기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고개를 들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놀라운 역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도 이 놀라운 역사를 동일하게 경험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위협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감당하기 힘든 위협 앞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 앞에 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드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나를 도와주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위협과 어려움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고개를 들라고 오늘 말씀에 제가 전했지만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조차도 우리에겐 버거운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대로 고개를 들어 하나님께 그래도 시선을 고정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 앞에 놓인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위협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인생에 찾아온 골리앗과 같은 위협, 어려움 앞에 고개 숙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고개를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큰 어려움에 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생각하지도 못해